로마서를 설교하고 나면 에스더기의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에스더기의 내용은 핵심이 또 이 말씀으로 대변되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오늘까지 에스더기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욥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드렸던 그 에스더기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좀 기억을 더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또 거기서 반복하는데 많은 시간을 반복하고 설명하는데 또 안 써도 되니까요. 벌어진 사건의 내용은 이미 에스더기를 여러분이 들으셨고 읽으신 분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으실 텐데 이 하만의 악한 계략 때문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죠.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제 불을 던져서 정해진 그 날이 다가오고 그 날이 되면 몰살당할 그런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을 보면 유다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좀 모르드게가 서 있으니까 이 모르드게의 그 말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어드렸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에스더기 4장 14절에서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하죠.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갈 것이지만 이런 확신에 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은 에스더에게도 있었고 당연히 유다 사람들에게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모르드게를 대표로 해서 그들은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굴복하거나 다른 어떤 타협을 하거나 그런 저자세를 하만하게 그 세력에 취하지 않고 끝까지 절하지도 않고 굴복도 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하만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다. 아무리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의 명령이 조서로서 이미 전부에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기를 읽으면 이들에게 이런 확신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두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에스더기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그런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 행동을 취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던 얘기죠. 예를 들면 에스더가 요청을 해서 모든 유다 사람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에스더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좀 충돌이 되는 면이 없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럼 기다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있으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그들은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또 에스더를 통해서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지금 간청을 하고 있어요. 좀 약한 비유이긴 하지만 유빈이가 학교에 갔다 와서 막 배가 고파서 그 엄마한테 밥을 달라고 하는데 엄마는 이미 얘가 배고픈 줄 알기 때문에 반찬까지 맛있게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엄마가 말하죠. 일단 손 닦고 나와라. 그러면 손이 지저분할 테니까 여기서 더럽혀져서 손 닦고 나와라. 그러면 내가 밥을 다 준비해 주겠다. 유빈이가 그걸 믿죠. 엄마가 나를 굶기지 않을 거라는 걸.
그걸 믿지만 얘가 손 닦으러 들어가면서도 막 소리친단 말이야, 엄마한테. 엄마 꼭 줘야 돼요. 밥 꼭 줘야 돼요. 나 손 닦고 나오면 반드시 줘야 돼요.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엄마의 약속을 믿고 있고 엄마가 반드시 줄 거라는 것을 믿고 있는데 자기가 계속해서 그것을 엄마에게 요청한다라는 자체가 그게 맞지 않는 행동이죠. 근데 좀 이 유다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구원하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하실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도 이들이 지금 3일 동안이나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간청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에스더를 살려주시고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에게 명이 폭로되게 하시고 그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못 믿겠다는 것처럼 믿기는 믿지만 뭔가 좀 의심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차서 고백을 했던 모르드게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까 안심하고 걱정하지 않고 그 유다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다리면 될 텐데 그런 자기의 생각을 다 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양녀로 입양했죠. 사촌 오빠이지만 자기의 딸로 삼은 그 에스더를 너 아하수에로 앞에 나가라고 시키죠. 왕궁의 법도를 따라서 아하수에로가 그 안뜰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이 왕의 그물을 내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단 말이에요. 왕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지금 죽음의 자리로 에스더를 나가라고 해요. 자기 사랑하는 딸을.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나갔다가 왕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자기는 죽을 것인데 죽음을 무릅쓰고 그걸 감수하면서 나가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무모한 짓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죽음까지 감수하면서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에스더와 유다 사람들이 보이는 그 태도는 마치 스스로 자기들이 살 길을 강구하고 찾아나가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의심하고 있는 듯한 그런 태도로 보인단 말이에요. 충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우리 자신에게도 생겨나는 좀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그 작정과 계획과 뜻, 이것을 믿는다는 것과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것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일치시켜야 되느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정리가 우리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욥기 설교하면서 천천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은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이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어요. 그거는 또 한참을 설명해야 되니까. 어차피 욥기를 우리가 읽으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욥기 설교할 때 다음 주부터는 욥기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다음 주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풀어드릴 것이고 오늘은 그 얘기는 못하고 이들이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을 때 보이는 그들의 태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르드게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바빌로니아에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들 이 바빌로니아를 망하게 하고 너희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지난주에도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이 약속의 말씀을 이미 이들은 받았고요.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고 황제의 명령으로 그 땅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왕명을 반포를 해서 이미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였어요. 이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인도하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미 실현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란 말이죠. 이것은 아수르에 때 벌어진 일은.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대표한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신데 실제로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포로에서 1차 귀환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직 미처 돌아가지 못한 자신들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고 살리실 것이라는 이런 언약적인 확신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아무리 지금 하만이 세력을 잡고 아수에로 왕의 그 명령까지 받아내서 불으로 정한 그 날짜에 모두 죽여라라는 그런 죽음의 올가미가 쓰여져 있지만 그렇다더라도 그 하만의 세력과 아수에로의 왕명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거나 반해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모르드게의 태도를 보면 방법을 찾죠. 이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까?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모르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은 해주셨지만 그 구원의 약속이 이 하만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하실지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생각을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지금 현재 상황을 다 살펴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방법으로 최상의 방책은 에스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생각에 에스더에게 미친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까지 생각한 거죠. 그가 에스더에게 한 말을 보면 왕후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으니까 이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이 유다 사람들이 몰살될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에스더 너를 이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을지도 모른다. 그런 확신이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에게 생각으로 보기에는 이게 최상의 방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그 요청을 합니다. 네가 아수에게로 나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상의 방법인 것 같다라는 결론이죠. 에스더도 모르드게의 얘기를 듣고 그도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비록 죽음의 위협이 앞에 놓여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전혀 자격이 없었던 자기를 왕후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은 정말 이때를 위해서 나를 예비해 놓으셨고 지금 나를 쓰시려고 하시나 보다라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도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나간 것이죠. 만약에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또 유다 사람들이 다 생각을 모아서 이 에스더가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그 방법을 실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보면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던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유다 사람들을 거기서 구출해낼 만한 그런 힘을 가진 나라는 주변에 없어요.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어느 누구도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서 거의 종처럼 살고 있는데 얘들이 무슨 힘으로 전체적으로 이것을 이겨내겠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당시에 그 현재 방식으로는 최선의 방식은 에스더죠. 에스더가 아하수에르에 나가서 이 하만의 악한 계략을 다 밝혀내고 또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살려내는 방법, 이것밖에 더 좋은 방식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런 행동을 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에스더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행동을 취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그 길로 나아갑니다. 에스더기님이 우리는 결론이 낮은 상태에서 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 에스더를 사용하시는 것이었고, 그래서 에스더를 미리 왕비 자리에 올려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에스더기를 보면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그 언약적인 약속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지만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죽음이라는 그런 위협 앞에서 위협이 있고 그 죽음의 길이지만 과감히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는 방법일지 모르겠다는 확신을 갖고 행동을 취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현실에, 우리의 삶에 함께 중복되는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믿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에스더기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전혀 부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확고한 신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또한 교회와 성도된 우리들의 삶에까지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그 뜻하심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하지 않고 확고하게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겁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그냥 헛되게 사라지거나 빈손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언약의 형태로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 안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이 가서 하라고 한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돌아온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 믿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고편과 같다라고 제가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언약, 약속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은 예고편이에요. 장차하실 하나님이 장차하실 그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짧게. 언약으로, 약속으로. 사람의 약속은 정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봐야지 합니다. 변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예고편이에요. 드라마를 보시면 오늘 상영한 방영된 그 드라마가 끝나면 내일 연속구이던 주말 드라마는 내일 방영할 그 분량을 미리 짧게 예고편으로 보여주죠. 이 예고편으로 보이는 짧은 내용은 이미 다 녹화가 끝난 상태예요. 이미 예고편을 이만큼 보여주고
그때부터 막 녹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녹화가 된 상태에서 녹화된 내용 중에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재미난 부분들만 이제 뽑아서 짧게 예고편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가 끝나고 방영되는 그 예고편은 이미 녹화된, 완료된 상태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 완료된 상태, 그 이미 녹화가 끝나고 완료된 상태에서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또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면 그것이 어떤 시간적으로 70년 후가 되든 유다민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는 100년 후가 되든 심지어는 1000년 후가 되든 그 시점에 가면 그 약속한 내용은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가면 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약속하신 것은 약속하신 그때 약속하신 그 내용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지만 이 믿음과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우리는 멈추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손 놓고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우리 인간은 단 한순간도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순간도 행동을 멈출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인간이 원래 그래요. 출생한 순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도 포함이 되겠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세워진 그 순간부터 모든 인간은 어떤 차이도 구별하고 모든 인간은 각각 나름대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고 또 생각한 바를 끊임없이 행동으로 옮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내린 결정에 따라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의 연속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순간에 생각이 멈췄다 또는 행동이 멈췄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죽었거나 심각한 장애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심지어는 자면서까지도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자율적인 그리고 의지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믿음으로 확신에 차 있지만 생각이 멈추지 않고 행동이 멈출 수는 없는 거죠.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면 그 결정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이것은 자연적이에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확신에 차 있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는 두 손 두 발 다 놓고 가만히 마치 장기판의 말처럼 장기를 두는 사람이 옮겨놓으면 옮겨가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고, 마가 상을 먹는다고 그러면 마의 움직이는 길을 따라서 상을 한번 툭 치는 것으로 그의 동작은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이 장기를 두는 사람이 또 손을 잡아서 손을 대어 움직일 때까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자율적이고 의지적인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둘로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한편에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고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결정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는 성도의 삶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정보, 경험이나 또는 학문을 통하는 공부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모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기초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나갑니다. 행동은 최종적으로 행동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지만 그 행동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과 이 근거는 다르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근거는 믿음이고 믿음이 없는 분들의 근거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써보는 편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신 거죠.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권면을 해요. 믿고 기다려라, 믿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가 아니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앞에 쭉 믿음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그 믿음이 당신들에게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세요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열심히 일하세요. 자기의 삶에서 주어진 그 일을. 아이들에게 주어진 일은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일은 공부하는 일이니까 학생의 삶에서는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회사를 하는 사람들은 회사라는 기업이든 회사든 그 일이 내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는 분들은 가정이라는 일이 내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목회자들은 목회라는 일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목회일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유다 사람들도 열심을 다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죽음, 목숨까지 내놓고 그 일을 했단 말이죠.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한 거죠. 우리들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땀이 날 정도로 그 일을 하고 나면 온몸에서 진이 빠져서 쓰러질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돼요. 니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스마트폰을 만들 힘이 없을 정도로 텔레비전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무거워서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성 동지들은 이상한 데 갈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짓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결과가 오겠죠. 그리고 어머니들은 가정일만 전업주부로 있는 분들은 정말 가정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또한 그렇게 동일하게 주님을 섬기려 했습니다. 성도는 이중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안에 이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삶에서 열심을 내어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올 때도 열심히 와야 돼요. 예배할 때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열심히 해야 되고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정말 땀이 나도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우리 사람들은 어차피 열심히 살아요. 어차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열심을 안 내면 또 다른 일에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안 내면 또 다른 일에 열심을 내게 돼 있다고요. 자기에게 있는 에너지를 어차피 쏟아붓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든 간에.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모든 에너지를, 그 열정을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그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라라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디도에게 보낸 디도라는 사랑하는 제자와 아들을 격인 그런 디도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그것이 디도서인데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 이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 선이냐의 기준은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만 또 원칙은 그런 것이에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의 가치가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선한 일에 반대면 악한 일이 될 수도 있고 헛되고 험한 일도 됩니다. 그런 일들에 열심을 내지 않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이것이 두 가지가 이렇게 뭉쳐있는 겁니다. 두 가지 요소가 담겨있는 거죠. 확신의 차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여 판단하여 열심히 살라 그 말이죠. 이것이 에스더기 안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설교를 그치면 문제가 생겨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잘못 열심을 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못된 열심은 꼭 문제를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도 바르게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올바르게 열심을 내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열심을 낼 때도 올바르게 열심을 내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 원리가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럼 이 선함이 도대체 뭐냐? 이 추상적인 이 선함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거죠. 세 가지 면에서 이것은 좀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최소한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열심을 내야 되죠.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낼 때에는 다 목적이 있어요. 그 열심을 내는 목적.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 열심히 노는 목적,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선해야 되는 거죠. 이 목적이. 성도들에게 있어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벌든지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그런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 최종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낸 그 열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에 있어요. 그 구절은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런 형태의 성경 구절은 너무너무 많아요.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길게 이렇게 써놨어요.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토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라고 썼어요. 내용을 정리를 하면 모든 일이니까 범사죠. 우리가 말하는 범사. 모든 일에 열심을 내되 그 내가 열심 내야 한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 내의 목적이 자기 만족이나 자기의 영광이나 단순히 자기의 성취로 끝 이런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열심이. 그런 것이 어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그 결과가 나 잘났다는 자랑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일을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 모든 칭송이 모든 영광이 다 돌아가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사로서 제가 열심을 냈는데 제가 열심히 하는 그 일을 그리고 문등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야 김철이 이제 왜 저러냐 목사라는 애가 왜 저러냐 이 소리가 나오게 열심히 하면 안 된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시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고 교인들이라고 기독교인들이라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보기에 우리가 열심히 내서 하는 그 일을 보면서 야 무슨 교회 다니는 애가 저러냐 이 소리가 나오면은 내가 내는 열심은 선한 일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 열심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그 열심을 인정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며 칭송하게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을 내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의 삶의 태도. 그러니까 그 태도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계속 자기 자랑을 하면서 열심을 내고 내가 어떤 자격과 자질을 갖춘 것이냐 막 이렇게 자기를 떠벌리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버리면 그것도 맞지 않다는 거죠. 성경이 강조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 이 태도와 자세는 늘 어디로 그것이 귀결이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맞춰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라는 것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세요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도록 주님 앞에 서 있는 태도 이것이 경외함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앞에서 개판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자세를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게 경외함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열심을 낼 때 그 열심을 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시도록 그런 자세와 태도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상을 쓰실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서로 싸우고 있으면 이런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선한 일에 내는 열심입니다. 세 번째로는 목적도 그렇고 그 일을 열심히 내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그렇다면 세 번째는 당연히 뭐겠어요? 수단.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느냐고요. 수단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목적과 자세는 감추어지거나 포장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수단만큼은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단, 방법 이런 것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과연 우리가 쓰는 수단과 이 방법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근거에서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이 수단과 드러나는 방법 때문에 다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심을 낼 때 쓰는 수단과 방법이 성경적으로 맞아야 돼요. 성경에서 벗어나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지혜로워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결정을 하라는 거죠.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그 어리석은 결정을 따라서 열심을 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결정을 하고 또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 안에서 벗어나지 않은 수단과 방법을 써서 열심을 내고 그 열심을 내되 자기 만족, 자기 자랑으로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정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뜻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가실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믿지만 실제적인 것은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어차피 우리가 생각하고 어차피 행동하며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리고 해봤자 쓸모없는 험한 그런 것들에 내 인생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열심을 내지 말고 이 믿음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결정과 그런 열심히 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지나가 보면 에스더기의 결론을 우리가 보아서 알듯이 우리 인생 여정을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결과적으로 보게 될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도우심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